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교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쭉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러면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다라는 것은 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되게 많이 불려지던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마리아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많이 웃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니 복된 소식,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가장 복된 소식이기에 그거를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첫 번째가 역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마스크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4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두 번째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데 보면 이렇게 꼭 큰 별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고 동방박사들 있고 목자들이 뒤에서 찬양하고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합쳐놓은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목자들과 천사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등장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두 복음서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뭐냐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신학대학을 가거나 신학대학원을 가면 이 족보에 대한 걸 항상 배워요. 참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족보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족보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등장하는 시간적인 순서라면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복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정녀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마리아라는 뜻이 동정녀 마리아인데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족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냐 아래서부터 위냐 이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냥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좋은 게 많이 익혀지니까. 근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 16절 말씀의 특징은 잘 보면 그 앞에도 여성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6절 말씀만의 특징은 뭐냐면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마태복음 1장 살짝 눈을 보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등장들이 보면 다 남자입니다. 여성은 잘 등장하지 않고 여성이 등장을 해요. 다말이라든지 여성이 등장을 하지만 그 여성이 등장할 때도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인데 유일하게 16절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 남편의 아내, 우리 어렸을 때는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아내분들의 이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길동이 엄마, 아니면 뭐 저희 집으로 하면 진범이네 때, 이렇게 남편이 중심이 되거나 아이가 중심이 되는 건데, 유일하게 16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보면 남편 요셉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마리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족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증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는. 근데 족보는 단순하게 역사적 증거를 열거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많이 사랑하셔서 연구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구약의 뭐 역대기나 뭐 이렇게 열왕기상하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대수 14대가 순서가 잘 안 맞는데요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족보는 단순하게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건들의 아니면 시대를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14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14대는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냐면 다윗.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역시 우리 목사님.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렇게 부국강병했던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힘있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첫 번째 14대는 뭐냐면 믿음의 번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지도자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큰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때는 뭐냐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포로 때까지 14대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아마 자기들이 범했던 죄악, 우리 그때 소기영 목사님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남과 북이 나눠지는 비참한 현실, 포로로 끌려갔던 비참한 현실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나타내는 게 14대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가는 것도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족보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번영케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인간이 우상과 죄악과 하나님 없이도 마치 아담이 말했던 것처럼 뱀의 유혹에 당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르는 그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낳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마태복음 1장을 읽은 분들은 아마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던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중요하구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구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임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아이를 낳는다든지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보다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안녕 미거나. 네. 그렇다면 왜
왜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 중에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갔을까, 왜 주체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마리아의 삶을 좀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혹시 빠진 거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어머니 마리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잘 보면 마태복음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앞서냐면 누가복음이 좀 더 앞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될지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혼자였던 요셉과 함께 아마 결혼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약혼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혼인신고 같은 역할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약혼했다가 파혼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둘은 이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약혼인데, 어느 날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딱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죠. 천사가 와서 나한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무슨 나한테 좋은 축복의 일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이제 너는 자식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 마리아가 처음에 듣고 나서 어떠냐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놀랍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아에게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충격을 전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 38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없어 라고 천사의 말을 듣고 났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왜 성경이 어머니 마리아를 중요하게 다룰까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습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대답만 봐도 어떤 걸 느껴지냐면 마리아는 준비된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저 기도해보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거절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거절하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한 주 정도, 한 달 정도 기도해보겠습니다. 다 이거거든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천사가 진짜 그랬다고 하면 그러면 저도 기도해보고 마음에 결심이 있으면 제가 그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리아의 첫 번째 답은 뭐냐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요. 어차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대로 될 것을 내가 아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준비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알겠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었던 요셉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뭐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꿈에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그러지 마. 지금 네 아내인 마리아에게 아이가 임신된 거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구원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요셉이 꿈에서 일어나서 천사의 말과 같이 다시 아내인 마리아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아마도 유대인의 정결 예법대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따랐다면 8일 만에 할례를 할 것이고요. 할례한 후에는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이름을 예수라고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 3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에 따라서 뭐 양을 바칠 수도 있고요,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겠는데 정결 예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이 실제로 그 아기를 안고 오는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고 이 마리아에게 축복된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돌아가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태하라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마리아를 사실 앞부분에 보면 막 축복합니다. 그 잉태에 대해서. 근데 뒷부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35절 말씀이에요. 근데 네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시몬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을지 여러분 마음에 아마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네가 마음을 찌를 거야 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니면 마리아의 삶 전체가 칼을 찌르듯 칼이 마음을 찌르듯 고통 속에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몬의 예언 중에 하나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낳은 엄마로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아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35절에 있는 예언을 듣고 나서 아마 마음속에 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이 말씀,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잉태되었을 때 천사를 통해 은혜 받은 자여라고 했던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미래에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큽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이의 연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후에 어머니 마리아는
유일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도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12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12살 때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냐면 6월절 축제 기간에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6월절을 기념하는 축제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축제를 지냈는데, 그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각자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당연히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쭉 갑니다. 친척들과 함께 가요. 근데 하룻밤을 가서 보니 웬걸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 하게 되냐면 다시 그 길을 가면서 아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며칠을 가냐면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갔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내가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걸어온 건 며칠이냐면 하루를 걸어와요. 찾으러 가는 거는 3일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걷는 거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걸으면 되지만 다시 찾으러 가는 건 사람들 사이에 가야 되고 뭐하고 뭐 해야 되니까 3배가 걸리는 3일 동안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별이가 그렇게 하루를 왔는데 없어. 그리고 다시 3일 길을 찾으러 갔어요. 만났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화나죠. 뭐 하는 거냐고. 왜 여기서 엄마 못 따라오고 이러면 막 때리면서 뭐 하겠죠. 그러면 한별이도 막 울면서 얘기하겠죠. 왜 내 잘못이야. 나 떼어놓고 가놓고 나도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을, 어떻게 보면 하루길을 간 것까지 하면 4일 동안을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 슬기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울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막 길을 잃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아이고 이놈아, 뭐 하는 거냐고. 네 아빠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아니 이곳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있어서 뭐 해야 되면서 마음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대답입니다. 이거를 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이야기했던 주제들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뭐랑 같냐면 아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였던 요셉도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5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새깁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뭐라냐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뭐냐면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도 마리아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시몬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언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예수님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도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면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소년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생애가 시작해서 청년이 되고 장성한 후에 등장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거운 혼례를 하겠죠. 막 이렇게 축제도 있겠고 즐거운 시간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특성상 물론 다른 술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포도주는 특성상 뭐가 있냐면 시간이 꽤 걸리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담가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이제 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회가 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모든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혼례하고 있는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대답이 들어옵니다. 어떤 대답이 들어오냐면 여자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할 만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의 반응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해결을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때가 돼서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할 때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중에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밖에 있는 돌 항아리 6개나 되는 돌 항아리를 가져와서 그곳에 물을 담아서 다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해서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서 이 돌 항아리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 그 양은 어느 정도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두세 통 드는 그 물 항아리라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이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단위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단위가 적혀 있냐면 20에서 30갤런 정도 되는 물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갤런. 그 1갤런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리터를 찾아보면 영국과 미국이 좀 달라요. 영국은 3.7을 쓰고 1리터, 1갤런에 3.7리터를 쓰고 미국은 1갤런에 4.7리터를 씁니다. 그러면 저는 중간으로 생각해서 4리터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이었냐면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80에서 120도 되는 거고 돌로 됐으니 엄청 무거운데 하인들이 말없이 그것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말씀 꼭 읽으실 때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는 누구만 아냐면 하인들 외에는 모릅니다. 그 물을 떠온 하인들. 그러면 하인들만 유일하게 아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이랍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반응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군중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 형제들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이 대답을 들었다면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있다라고 해서 형제들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니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야. 문전박대와 같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마치 저희 어머니가 간혹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야 너는 어떻게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고 친절하면서 육신의 부모인 엄마한테는 이렇게 못하냐 라고 서운해 하거든요.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놈이 옛날에도 성전에서 부모는 안 따라가고 율법학자들과 하나님 말만 하고 이랬던 애라고. 근데 결국 지금도 우리가 왔더니 이렇게 대한다고 아마 서운해했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여인이었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머니였기에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나에게 있어서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깊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야 이놈아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이라도 집에서 해봐 라고 저를 혼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21절을 듣고 났을 때 그가 심정적으로 분노하거나 당황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만큼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성숙된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를 문전박대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처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세 분의 여성과 오늘 본문인 요한 그리고 이모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그 밑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7원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갈 때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아무튼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아무튼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미술의 주제 중에 하나가 피에타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창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상들이나 그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인생 수업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뭐 틀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스트레스.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를 1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 한다면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를 잃는 스트레스가 꽤 높아요. 어느 정도 수치냐면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90 정도 된대요. 그런데 100까지는 안 된대요. 그러면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100은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를 잃는 스트레스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 중에 제일 높은 스트레스예요. 아마 예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도 알았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바라봐야 되고, 그 내 아들이었던 예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지만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됐던 어머니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어머니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1명의 제자들이 감람원 산에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강림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11명의 제자 외에 이름이 등장하는 게 어머니 마리아인데, 어머니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지막에 마리아의 삶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더불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 교회라든지 동방 정교회 같은 데서는 뭐라고 자기들이 전승을 하냐면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승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그냥 믿음이었는데,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승천한 이후까지 마리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던 모르던 성경은 우리에게 묘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삶과 인생,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했고요, 무엇을 했고라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보다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 꿈, 명예, 비전 이런 거 말고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새겼으면 좋겠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삶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가족과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새긴 분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였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된 교훈입니다. 우리 마침 오늘 모이신 분들 보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러분 교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겼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의 인생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 오늘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